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5번째 뜨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18일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앙인의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면 수능 이후에 이 고등학생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교회로도 돌아오고 또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놓치지 않는 아이들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여정에 마지막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결국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기나긴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 데라가 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죽고 또 하란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결국은 마침내 12장 우리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첫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여정들이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여정에서 바로 기근을 만나요. 가뭄과 기근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풍성한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또 삶의 터전들을 찾아서 또 이사하고 또 믿음의 여정들 이루어지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름 재산도 모으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삭도 얻게 되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라의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25장에서 자신도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중에 대전환을 맞는 계기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씀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치시고 쳐주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의롭다고 말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의 여정,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대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전은 보면 겨우겨우 순종해 나가고 정말 인간적인 처세술이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23장에서 정말 자기 인생에서 큰 위기인 아내가 죽는 사라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주하고 기다리고 주도권을 상실하고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사는 주도성과 또 면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번도 뭔가를 시도해보지 않고 그 땅을 내가 구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내게 된 것이죠. 또 며느리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종에게 신앙 있는 며느리를 구해와라. 정말 의와 공도를 우리 가문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세대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 종은 먼 길을 떠나서 정말 자기 가문 중에서 믿음의 여자 릴브가를 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들이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삶과 겨우겨우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주도성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것도 씹을 줄 알고 우유나 죽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지만 그것을 씹어내고 거기서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과 약속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벌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와 공도로서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또 내가 그 땅을 구입하여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부터 11절 사이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특징이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러면 100세 이상에서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낳았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편집자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소생들,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름이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손이 번영한 바로 그 약속을 이룬 아브라함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어디죠? 막벨라 굴,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그러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고 의와 공도를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복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수하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으로, 복을 이미 받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의와 공도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고 복을 받는 복이죠. 그 복을 자기의 아들도 받고, 땅도 받고, 재산도 받고, 자기 아들도 그 믿음의 복을 잘 전수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죽음과 성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자식들 조금 얻고 뭐 재산 좀 얻고 그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한두 장 정도 나열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막벨라 굴, 은 400에 구입한 그 땅 하나밖에 사실은 죽기 전에 그거밖에 없었고, 자손들도 기록한 숫자를 세보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11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와 공도를 이루어 나갈 사람을 전수해 주시고 후손으로 삼으셨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의와 공도로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 생각할지라도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재산을 남겨야 되고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줘야 되고 내가 뭔가 멋있는 것을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써내려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 사건의 영향력을 받은 나의 모델을 본 내 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건으로 복의 근원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쁘게 살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우리 세상과 사회에서 의와 공도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가 먹을 때 이웃 사람은 먹는지, 내 나라가 행복할 때 이웃 나라는 행복한지 돌아볼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여러분들이 키워내시고 살아가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100점 만점에 100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를 가지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과 돈과 땅의 평수가 아니라 하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전수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